사사기 잘 알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의 스토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문은 사사기의 서론격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어려운 가운데 출전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출정 기사인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인 아도니 메섹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여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골짜기 족속을 끝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구역 내에 용납함으로써 훗날 자신들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이어 동일한 싸움을 수행했던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완전 정복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하여 나라의 암흑기의 전초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본문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유다 지파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 본문에 보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하나의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책 중에 여호수아서를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는데, 이 사사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는 죽은 거고 사사기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는 말로 성경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비록 하나님의 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행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대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위대한 지도자나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친숙한 빛의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더 활발해졌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매사에 의논하고 의뢰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묻고 간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에, 즉 산업이 발달하고 황금 만능주의와 부정부패가 우리의 삶에 난무하고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린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돈과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협력의 유익과 하나님의 성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서로 협력해서 일하자라는 이 권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이면 손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형제간에 도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도움은 서로에게 힘과 기쁨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에게, 즉 성도들 간에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종의 보증수표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1장 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의 기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물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속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실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 수령인 아도니베섹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아도니베섹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듯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그가 당시의 세속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 자신이 지금 과거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있다고 단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응은 즉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지체되거나 심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뢰를 수없이 보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보응을 지체하시거나 유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사 악인들조차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 얻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과적으로 그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과 의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당장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악을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정녕 우리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비록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룰 때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승리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패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패배는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고통과 불행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인간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자손의 연속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통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였으며 그 후에 산지에 남방과 헤브론 드빌들을 쳐서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론을 알기 어렵지 않은 전쟁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먼저 올라갈 것을 명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붙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사실은 붙였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단지 나가서 적들과 싸우면 되었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이 승리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한일 배구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으므로 한국의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단의 세력에 앞서 대적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의욕과 용기가 있는 자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기럇 세벨의 땅을 얻으려는 의욕이 대단히 강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감추어진 보물을 밭에서 발견한 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갈렙이 자기의 딸을 주면서까지 취하려고 한 그 땅의 소유 의욕과 운리엘의 악사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의욕이 결국에 유다 지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유다 자손에 의해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성을 불로 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삶의 특전마저도 빼앗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실패하는 삶의 표변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멘? 아니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이 전쟁에서 전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당시 철기 문명의 결과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별히 헷 족속은 애굽에게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을 정도로 강국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이처럼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의 마지막 논제인 유다 백성이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았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을 도울 형제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마르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아멘.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은 가나안 사람을 치고자 할 때 자신들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그들을 도와줄 형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합력하여 진군할 때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7절에 그들은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고, 그리고 18절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여 계속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삶도 형제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무슨 기사가 나와요? 강도당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를 돌봐야 하고 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들에게 도움도 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어야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목적 때문에서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이 단어의 뜻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모여서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육신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도울 때 이 환난과 모든 문제를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바라본 게 뭐예요? 형제를 바라보았지만은 유다 자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에 산지 거민을 내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병거가 무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철병거를 부술 만한 무기가 없었으며 군사도 열세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며 그 골짜기를 무난히 정복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쫓는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적인 것과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었다면 철병거를 가진 그 민족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겁을 집어먹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을 보고 겁을 집어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적인 그 대적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겁을 집어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무슨 기사가 있습니까? 마치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고도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적의 철병거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 기업 내에 잔존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도와주시고 골짜기 거민과 싸울 때는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유다 지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력한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문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전쟁을 먼저 시작할 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까지도 예외 없이 유다 지파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제껏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후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그들의 변변치 못하던 숫자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좌절과 낙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실패와 승리의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열왕기 2장 11절에 마치 엘리야가 수많은 아람 군대,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포위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눈을 가졌어야 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시편 기자 시편 3편 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도 21세기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 우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되찾아오는 우리 예수람 교회 또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